성가대를 하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서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찬송가를 손에 들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죠? 지휘자를 봐야 되거든. 근데 잘 안 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좋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처럼 엉망진창이죠? 왜 질서가 이처럼 혼돈 가운데 있나요? 악한 자들이 버젓이 활기를 치는 혼란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선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47편은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함구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진리일진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백으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에는 주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기에서 순종이 가능해요. 많은 생각들을 멈추게 해요. 부교육자 시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양산의 정신요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총동원이 이루어서 경건회를 인도하죠. 저는 사회를 보고 동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 중에 아주 고무색이죠. 이 설교자가, 부목사가 이렇게 집중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빨딱 일어서더니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목사님은 믿어야 돼. 예수 믿어. 믿어. 이 친구가 질 것 같아요. 안 믿어.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황 목사는 매우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옳지. 인정하십니까? 속으로는 속이 따갑기도 하고 왜 또 이러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에게 뭘 굳이 이렇게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목회 사역을 쭉 이루어 오면서 느껴지는 생애 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말로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자리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출애굽 때에 참 모세에게 있어서는 살떨리는 일이 아닐까요? 천하의 바로에게 가서 기백년 동안 자기 소유물로 살아왔던 히브리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 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카드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들을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됩니다. 뱀에게 있어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꼬리를 잡는 일입니다. 꼬리를 잡으라 한다고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은 이적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닐 거예요. 모세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명으로 알고 가긴 가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제가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가가 제 말을 들을까요? 가가 왕인데 내 말을 들을까요? 그가 왕인데.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모세가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판국에 그는 왕인데 내놓으란다고 해서 내어놓을 순순히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인들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에는 엄청난 철학이 의미가 들어가 있죠.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 찌질한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왕으로 등극했었을 때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잠자리에서도 희죽하지 않았겠어요? 왕, 천하의 왕. 역대 이스라엘의 영토나 그 권세가 다윗의 때가 절정이었습니다. 굳이 비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일 겁니다. 그만큼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도 대단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인 그가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라. 이때 이 제스처가 아주 중요해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내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자가 아닙니다. 연약자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눈치 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복무도 당당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참 성경 말씀 가운데에 당혹스러운 명령이 있습니다. 듣기 거북한 명령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이 주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에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올 줄 알고.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다시 아멘. 참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해운대 순환도로를 빠져나가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다고요. 밀렸어요. 그래서 짜증이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가 2대가 있고요. 삐뽀삐뽀 하는 거니까 아마 곧 경찰이 도착할 것 같아요. 그 눈치 빠른 끌고 가는 레카차는 벌써 2대나 와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길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할까 하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봤어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사실 밀려요. 그냥 쑥 가면 되는데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차가 흠집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예상컨대는 그래요. 짐작이 뭐냐면 순환도로에는 대부분이 뭐죠? 터널이에요. 상식적인 건데 터널에서는 차선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차선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빵빵하니까 이 사람이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열고 네가 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밀리게 된 거예요. 하물며 차창에 문을 내리고 듣는 그 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도 하는 우리의 일상인데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봐라 또 때려봐라.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참 거북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말을 첨가하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꼭 들으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아주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에게 갑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일단 아멘 해놓고 보자는 거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권세가 선하고 착하고 바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아주 맛난 것을 손에 쥐었어요. 손에 쥐었는데 이 맛나는 것을 엄마나 아빠나 천하의 할비에게 선뜻 내어주겠습니까? 이 맛난 것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이게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의 한 예입니다. 성악설의 한 예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통치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100% 잘못하는 대통령도 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왕에서도 악한 모습이 전혀 없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권세는 없다. 성경도 말하지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좀 더 강조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강해를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을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을 짜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나빠서 반대하는 거, 이게 많을까요? 수가 틀리니까 저항할 거리를 찾아서 저항하는 게 많을까요?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대부분 저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불편함이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 하면 그 사람의 흠집을 먼저 공격하기로 하고 찾아서 다시 재차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심사 자체가 본시부터 뭐하다?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않다라는 거죠. 더 많은 얘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악한 영을, 악한 사람을, 악한 생각을, 정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 시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뒤에서 좀 더 보충을 할게요. 그러나 이 심판은 그 권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믿습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생각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에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교회가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두 기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교황이고 교회고 하나는 일반 황제입니다. 이 두 기둥이 역사를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강제적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는데 이때부터 무엇이 이 결정의 자리에 딱 올라오느냐면 이성이라는 겁니다. 소리합니다. 이성. 내가 결정하는 거죠. 주체가. 근데 이것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나를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잘한다고. 근데 한참 싸움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싸움을 잘 안 해보셨는데 치열하게 싸움을 해보면 나중에 조금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알면 내가 그랬겠냐? 결국 이성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인데 내가 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 사람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이성이, 그 원칙주의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이성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600만의 희생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고 난 데부터는 이제는 이성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로 돌아간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라. 요즘 우리 권사님들하고 젊은 세대들의 의사가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까? 가정에서는 원만함이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의 언어도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멋대로의 세대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의 세대. 근데 이게 자기 고백이 아니라 언뜻 내 새끼들을 향해서, 요즘 젊은이를, 세상을 향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요.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의 세상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는데 자세히 보면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짜장면입니까? 자장면입니까? 네? 다시 여쭙습니다. 짜장면입니까? 자장면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네요. 우리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짜장입니까? 자장입니까? 식당에 가서도 늘 얘기해요. 기준이 없어요. 짜장면 먹을지 우동을 먹을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씩 해보세요. 시작. 짜장면. 다시. 답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짬뽕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되겠다.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시대를 젊은 사람들을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의 세월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 산업계에서 MZ 세대들의 해고율이 80%가 넘어요. 앞으로 MZ 세대들은 뽑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회사들이 절비해져요. 왜냐하면 지각도 부지기수지요. 조직에 흡수도 안 되지요. 싫은데요? 아닌데요? 자기의 세월이에요. 자기의 세월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오롯이 이루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두 번째는 기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로 살라. 참 이 말씀 또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닐까요?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뿌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근질을 깨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라는 얘기인데, 창세기 16장의 하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지요. 근데 두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조급해진 사라가 그의 몸종인 애굽의 여인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심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쉽게 이해 못하죠. 아니, 원했던 아들이 낳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 건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이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사라가 뭐가 질투심이 유발된 거죠. 그래서 하갈을 아이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광야에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훗날 그로 한 지경을 차지하게 하고 큰 권세가 되게 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때의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이 하갈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들어가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참 하나님 냉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동안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홍해처럼 갈라놓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게지요. 수하에 복종하라. 환경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 냉정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짜여진 이 환경은 다 누가 조성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호가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라, 수하에 들어가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뭡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욕스럽지만 거기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인내가 뭔지 이것을 살면서 뭐 하라고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사랑을 오히려 뭐 하면서 심으며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당한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들을 녹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면 아래 것들을 거두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갑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됨의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자되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연약하게 하셨습니까? 다소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와중에서도 섬겨 사는 거지요. 섬겨 사는 거죠. 기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황스럽고 부당한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십자가로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가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예? 옛날에 예수 믿기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쫓겨났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새벽 6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머님은 부모님도 깨기 전에 집에 갔는데 성경이 가리가리 다 찢어져 있습니다. 한 자매는 제가 목격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버렸습니다. 자매인데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를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군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한 번의 고백과 그 한 번의 믿음의 선언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쟁이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한 번의 선언을 가지고 우리의 속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 따로, 문화 따로, 생활 따로, 모든 게 따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제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거든요. 전에는 한마디 고백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이때보다 지금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빛 때문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맛깔스러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죠. 궁금합니다. 참으로 밍밍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맛을 내는, 그들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여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또 난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또 너는 무엇을 봤는데 그렇게 얼굴이 좋으냐? 이런 소리를 최소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절망하는 시대에 오히려 하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말할 거예요. 와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역시 권사님이라 다르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허허, 예수 믿기 때문이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런 거죠. 삶에 있어서 실력자가 돼야 돼요. 한번 소리합니다. 삶의 실력자가 되라. 제가 한 주간 동안 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건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어찌든지 빨리 가보겠습니다. 최상위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 어떤 명령을 받게 되죠? 알라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이도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제안받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기느냐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를 주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바로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에 권세인 하나님의 못 살인하지 말라, 이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위에 최상위 권세자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다니엘은 뭡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왜 다리오 보고 절을 해야 되고 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령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그 다리오 왕 위에 최고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시대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만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환영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셨으니까 지금 그 왕에게 우리는 신실한 겁니다. 그의 말씀이면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소유자예요. 천사, 권세, 정사, 사망, 생명, 높음, 이 하늘의 권세가 누구를 옹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팔레스틴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로소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 내시처럼 하지 말고, 내시처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로소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이다. 시작. 그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참 불편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위 권세,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편지요 향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하며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지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심을 오롯이 드러내는 삶에 있어 진정한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